여러분, 성경 전체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66권 그리고 118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 장은 그 내용이 명확해서 무슨 장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대표적인 장이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라.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구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장이 고린도후서 15장입니다. 그것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신앙에 관해서 집중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리고 다르게 표현해서 믿음의 전당,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승리의 삶의 단면을 마치 트로피를 진열하듯이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단독으로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10장 다음에 11장이 있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이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히브리서 11장 즈음에 왜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성경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 또 출회라고 하는 징벌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초기 교회, 조선시대 초기 교회만 해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회 속에서 이 서양 종교, 예수교를 믿으면 호적에 파버린다, 이런 위험이 있기도 했고요. 제사를 거부해서 사실은 많은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목뱀을 당했죠. 양화진 옆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는데 그 절두산 성지에는 목이 잘린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을 기리는 곳입니다. 그것처럼 유대교 사회에서도 유대교를 버리고 비슷한 그리스도교를 믿는다고 그렇게 되면 출회를 결정합니다. 출회라는 징벌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가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회적인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재산을 완전히 몰수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왕따와 고난에 대해서 바로 앞장인 10장에 잘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잠시 11장을 살피는 것 잠시 내려놓고 11장의 바통을 넘겨주는 10장 바로 앞구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히브리 크리스찬을 포함한 초대 교인들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또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믿음의 전당을 이야기하는 바로 앞구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히브리 크리스찬들은 가족, 친구, 동료들부터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회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유에 응하지 않으면 가혹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해서, 그분의 탁월하심에 관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3장과 4장은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우리의 지도자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 5장부터 10장까지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우리의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조금 길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특히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또 핍박 앞에서 물러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중에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이분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지금 믿음장을 삽입해서 실제적인 예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믿음장은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쓰여진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11장에는 온통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노아는 계속해서 믿음으로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져 있는, 그리고 지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 편지의 처음 수신자였던 히브리 크리스찬처럼 환난과 핍박은 없지요. 제가 어렸을 적에 성경책은 빼앗겨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불신 가정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저희 가문에서 처음 예수님 믿었어요. 이런 걸 두고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남자로서는 제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저희 어머님이 종부, 그러니까 종손의 며느리이셨는데 이제 제사를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믿겠다 결정을 하시고 처음 기독교 장례, 믿음의 장례를 치르신 분이 되어졌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리 오래된 세월이 아닌데도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저희 집에 반대가 초기에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물며 초대교회 당시는 훨씬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더 지나고 보니까 요즘에는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회적인 왕따나 핍박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히브리서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 믿음을 버리라고 하는 유혹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믿어도 별 수 없다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다 속삭입니다. 한 주간도 그런 유혹과 속삭임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오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하기에 딱 좋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언제나 신앙생활은 고독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언제나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며 순례의 길입니다. 믿음의 전당에 오른 3명의 선조들의
특징적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승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 믿음의 선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3명을 소개합니다. 처음 사람은 아벨이죠. 아벨의 믿음에는 보다 더 나은 예배를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후에 두 아들을 낳죠. 하나는 가인이고 그 동생 아벨입니다. 그런데 형인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기뻐하시고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이렇게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낯빛이 변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죠?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해석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전에 많이 들었던 해석이에요. 아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잡는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연합해 받으시고, 가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상징하는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여러분 혹시 이런 해석을 들어보셨나요? 그런데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때는 제사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기도 훨씬 전입니다. 아직 제사법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직 육식을 하는 때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억지로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자칫하면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는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를 잡아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먹다가 남은 걸 하나님께 바쳤대요. 첫 곡식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먹다가 남은 걸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이것 또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억지로 연결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인가? 창세기 안에서 성경이 말해주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그 내용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이 보이시죠? 여기에 제물에다가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제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사람에다가 초점을 맞추세요. 사람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사람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아벨의 제물에 관해서 신약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아벨이 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제물의 종류 자체가 더 우월해서 더 나은 예배가 아니라 아벨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나은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3교회 오시는 분들은 주로 1교회나 2교회보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성을 좀 더 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성향 내지는
영적인 컬러를 가지신 분이 많을 수도 있겠죠. 물론 늦잠을 즐겨하시는 개인적인 취향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아무튼 우리 교회가 4가지의 예배가 조금씩 색깔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 속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나 자신과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이 시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설교자와 회중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요, 말씀의 대언자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은 경청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이 사건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는지 신약에도 2번이나 이 사건을 인용하고 있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중립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도 안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마귀를 섬기지도 않아, 그렇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배를 신으로 삼고 산다라는 것은 자기 욕망, 자기 필요가 하나님이 되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이고 그것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길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서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서 1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4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제물로 바쳤다. 세월이 지난 뒤에 이 구절에 밑줄을 쳐야만 합니다.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1년이 지났는지 10년이 지났는지 30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강조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실 수 있었지만, 아벨의 삶은 받으실 수 있었지만 가인의 삶과 가인의 제물은 받으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남겼을까요? 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명시하고 있을까요? 믿음이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은 사람이에요. 세월 속에서 보여지는 삶입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캘리그라피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보여드리려 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삶이라는 글씨는요, 분리하면, 위에와 아래 글씨를 분리하면 사람이 됩니다. 그려지시나요?
삶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을 성경에 오늘 창세기 4장의 9절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삶은 세월 속에 이어지는 나의 존재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누구인가?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성숙해지고 있는가?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내 삶과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설교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설교를 오래 듣다 보면 설교 듣는 게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교회도 10년, 20년 계속 나오다 보면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요. 아, 다음 전개는 이렇게 되겠지 라고 예측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는 것은 익숙해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세월이 지난다고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함이 성숙함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성숙해져 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가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젖병을 물고 있구나. 아직까지도 우유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 사람이 되어 있구나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목사도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익숙해지는 목사로 전락할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금 목사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무나 익숙하게 그렇게 현재의 예배와 현재의 신앙생활에 만족한 나머지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고 떠내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작년 연구년을 보내주셔서 잘 있다고 왔는데요, 가끔씩 제가 연구년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까지만 하려고요. 제가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는 TV를 통해 보아서도 알고 책으로 읽어서도 아는데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 조그만 개울까지 이만한 연어가 거슬러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데 연어가 한번 마지막 자기 생명을 다하면 그때부터 떠내려갑니다. 바다에서 자기 고향으로 갈 때까지 먹이를 한 번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히브리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은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십시오. 여기에 만족하고 더 나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점 흘러 떠내려가고 포기하는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해주고 믿음에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더 나은 예배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대요.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며 주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그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요즘 하나님과 친하세요? 속으로 왜 이러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런 표정이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만 스스로 질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그게 더 나은 예배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세월이 흐른 뒤에라도 여전히 가인의 삶과 가인의 예배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외부의 환난과 핍박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핍박이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내 귀에다가 유혹하고 속삭이고 믿음이 별 거냐, 믿어도 별 수 없어, 네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니라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주변을 보고 사람을 보고 거기에 영향받고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 거죠. 두 번째, 에녹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에녹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에녹 하면 뭘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에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에녹의 이미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에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도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오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굉장히 특이한 기록이고 특이한 사람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을 소개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충분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사건은 그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짧은 생애를 기록하는데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성에 의하면, 성경은 추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하나님이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는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가 담긴 이름이에요. 무두셀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끼리 전쟁을 막 하던 시기였죠. 근데 그 마을 앞에, 그 부족 앞에 항상 창을 들고 서 있는 보초 혹은 지킴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무두셀라라고 불렀어요. 창을 던지는 사람, 적이 오면 창을 던져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던 사람이 무두셀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쓰러진다?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뚫린다? 그 마을은 점령을 당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은 의미가 확장되어져서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가 이 무두셀라에게 라는 이름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족보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자기 아들 라멕을 낳습니다. 이 라멕은 그 위에 있던 나쁜 라멕 말고요, 또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라멕은 182세에 모세를 낳았어요. 이해되시죠? 에녹, 무드셀라, 라멕, 모세. 자, 182년과 187세 이걸 더하면 369세죠. 근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지게 됩니다. 창세기 7장 6절 말씀해 보면. 계산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369세 때에 노아를 얻게 되어졌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몇 살이 됩니까? 969세가 됩니다. 무드셀라의 향년 969세 때에 무드셀라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을 던지는 자였던,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600년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름이 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아버지 에녹은요, 끊임없이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이름이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도 역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을 것으로 우린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녹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은 단지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그 이름을 부르면서 자손들을 낳으면서 살았대요. 그게 답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저서를 남겼다거나 훌륭한 연설가로 활동했다거나 좋은 건축물을 남겼다거나 다른 유산을 남겼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리고 자손들을 낳았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범하게 살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별 다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대단한 일을 하거나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전당에 올라 있는 인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께 더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뭘 해서 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 출석도 잘하고 교회 활동도 하고 무엇을 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다면 그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안심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그리 오래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식을 키우고 직장을 가고 밥을 하고 학교를 보내고 돈을 버는 모든 일상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압축하면 뭡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지금 고난받고 믿음이 뿌리쳐 흔들리고 있는 이 연약한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걸 아시는 순간 믿음의 힘을, 그 동력을 얻게 될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편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읽는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무엇을 해야 해? 더 봉사도 많이 해야 하고, 더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더 헌금도 많이 해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을 더 많이 알고 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디든지 동행하고 싶어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에 이혼율이 더 높아진대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부부가 다투면 어떤가요? 여러분, 안 다투 보셨습니까? 안 다툰 척 하시는 거죠? 저도 가끔씩 다투어 보기는 합니다. 요즘은 잘 안 다툽니다. 왜냐니까 요즘은 제가 밀려서 다툴 그게 아니에요. 부부도 한번 다투어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꼴 보기 싫어져요. 그렇죠? 잠시지만 갑자기 공기가 이렇게 잘 흐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저 혼자 다투는 사람이 여러분 안 다투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그럼 다투어 보면,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다투고 보면 같이 있기가 싫어져요. 그렇죠? 잠시 공백기를 가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부부가 친밀하면, 친해지면 어떤가요? 안 친해 보셨나요? 친해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보고 싶어요. 친해지면 같이 쇼핑도 하고 싶고, 돈 안 드는 쇼핑 말입니다. 산책도 가고 싶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기도 하고, 같이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하나님과 친밀하게 시간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이제 적용점으로 좀 개발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방식으로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괜히 우리에게 지금 에녹을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영성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훈련 프로그램 들으면 영성일기를 쓰기도 하는데요. 요즘 시즌에 제가 하경삼을 맡고 있는데 하나님과 산책하기 과제를 내어줬어요. 지난주에 나눠주고 저도 했습니다. 30분 이상 강아지 데리고 다니지 말고, 부부가 같이 가지 말고 혼자서 하나님과 산책하라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을 택해서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고, 걸어가면서 기도도 해보고, 또 하나님께 귀도 기울여보고 30분 이상씩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산책하기예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개발한 방식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 걸어보는데요, 제가 가만히 어떤 날은 막 이렇게 이 휴대폰 때문에 막 이 짜증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뭐 휴대폰 때문에 그러냐 하는데요, 이 카톡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하루에 수십 수백 개를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 카톡에 쫓기는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카톡을 잘못 관리하면 정말 이 경건 생활에 굉장히 손해가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섬기는 것이 목사의 삶인데, 또 개인적인 또 인간적인 관계도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카톡들이 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카톡은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제게 하나님 계정은 없으니까 제 계정에다가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기도죠. 간단한 말 걸기예요. 시덥지 않은 이야기도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재미삼아 여러분 카톡 많이 하시죠. 그런 일에 쫓기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진지하게, 또 길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말을 거는 습관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나만의 방식으로 또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주일 1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내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과 상관 있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의식해 보는 것. 내 일상을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일상이 놀라운 사건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내 삶은 너무 평범해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놀라우신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과 관계 맺기 시작하면 우리의 일상은 기적으로 가득할 것이고 놀라운 경탄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다. 노아의 삶은 너무나 유명하죠. 보이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장차 홍수를 일으켜서 땅을 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되지 않게 산 언덕에다가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비가 올 것 같지도 않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근데 그게 1, 2년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120여 년이라고 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구원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7장에 걸친 노아의 특징적인 삶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다 준행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데도 물도 없는 곳에 배를 만들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을 실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노아 속에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갈등 충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력은 언제나 착시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글씨가, 여러분 이 글씨 안 보이시죠? 저도 이렇게 하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시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적당한 거리가 되어야만 이 글씨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에는 가시광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연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그럼 그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노아는 보면서 결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한 대표적인 신앙의 모델이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가 유명하죠.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 원장으로 있던 시절입니다. 제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수도원에 입회해서 수도사로 훈련받게 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수도사로 입문하고 싶다고 성 프란시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마침 배추 모종을 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럼 두 사람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그리고 자리를 벗어났다가 다시 왔습니다. 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말도 되지 않지만 배추의 뿌리는 위를 향하고 배추의 잎이 땅으로 향하도록 묻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 말은 잊어버리고 그냥 하는 말이겠지 하고 제대로 심었습니다. 프란시스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했을 것 같습니까? 거꾸로 심은 사람을 수도원으로 입회시키고 한 사람은 돌려보냈습니다. 프란시스 말인즉 수도원에는 농사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수도원 규율과 원칙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것처럼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들에게 이 혼인잔치에 오세요라고 초청했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대요. 그리고 제각각 자기 일을 따라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때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는 언제나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런저런 이유가 있죠. 내일부터 또 이런저런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목사라고 쉽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목사도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생깁니다. 목사라고 저절로 신앙생활 잘 된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도 신앙생활을 하기 되게 힘듭니다. 순종과 연결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쓸모없습니다.
수영을 배우면서 수영 교본으로 수영을 마스터하는 사람은 없지요.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먹어보기도 하면서 생존 수영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생존 수영을 배우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멋진 몸매가 그려진 그림을 식탁에 붙여놓고 다이어트나 몸의 근육을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허약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보여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여러분, 에녹이 탁월해서, 아벨이 위대해서, 노아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아들을 주시고 그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예물이 더 나은 예물이 되도록 내 삶을 날마다 드리는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은 오늘날도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은 조소와 조롱이 있지만 하나님께 준행했더라, 순종했더라.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고 믿음의 길을 내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입니다. 11장 바로 앞구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흘러 떠내려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을 사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